할렐루야. 네,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마른 풀과 같은 우리 영혼에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을 이 시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함께 찬양하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한 번 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네.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주님 이 시간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영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잡는 평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 다시 한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있구나.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없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 다시 한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 그래, 목소리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와 늘 함께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그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한 번 더.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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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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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보게 하소서. 우리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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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보게 하소서. 다시 한번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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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거룩 주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한 번 더 주 이름 높이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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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주님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우리 인생에 친히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 나라 꿈꾸게.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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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생에 친히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성령과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여 세 번 크게 외치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아와 같이 우리를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오늘 말씀과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도하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예배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티끌보다 못한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찾으며 믿음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무한 감사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항상 되새기며 찬송과 기도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어려운 이웃을 섬기며 은혜와 기도로서 응답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강팍하고 연약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선한 일에 힘쓰며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 도시의 영성을 새롭게 거듭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6월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바쳤던 호국 선열을 기억하고 이 나라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6월 12일 온마음 전도주일에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며 영광 돌리게 하소서. 고운 올로 목사님 건강과 영성을 신원의 강건함을 주시고 서시는 강단마다 은혜로운 말씀 전하게 하시고 허요한 담임 목사님 영성을 7배나 더하시며 강건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부목사님들과 모든 교육자들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며 코로나19에도 안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오평택 목사님 말씀을 통해 큰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일찍 주님 전에 나와 찬양 드리는 구루터기와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 안에 감사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물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해 주신 그루터기와 임마누엘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요. 다시 한번 축복에 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중에 하나가 효율성입니다. 효율성은 적은 투자를 통하여서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은 비용을 투자하여서 더 많은 돈을 벌거나 적은 노력을 통해서 효과를 극대화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효율성이 높다라고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효율성은 능력과 비슷하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효율성의 이와 같은 효율성의 가치만을 우리가 따르게 되면 사실 하나님만큼 능력 없는 분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여 저와 여러분 같은 사실 보잘것없고 허물과 죄로 가득한 우리와 바꾸셨으니 사실 하나님만큼 능력 없는 분도 없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미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미련한 겁니다. 하나님이 미련해 보이는 것이라는 것이죠.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십자가 사건이 이처럼 미련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들을 허물 많고 부족한 다른 사람과 바꾼다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으로 여러분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바보가 아니고서는 내 아들을 바꿀 수 없습니다. 내 아들을 돈과도 바꿀 수 없는데 나에게 유익이 없는 것 같은 다른 사람과 바꿀 수 있는 일, 미련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이를 통해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그게 미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바꾸기 전에 우리 모두가 정말 하찮은 존재였었는데 죄로 가득한 그런 하찮은 우리의 존재가 예수님과 바꾸게 되니 이 예수님처럼 존귀하게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격이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때요? 옆에 있는 분들이 다르게 보이셔야 합니다. 어떻게 보이시나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여집니까?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함께 그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이 사건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깨달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21절 말씀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우리가 지혜로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우리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을 누군가에게 자랑할 것이 없는 은혜로 받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온마음 전도 주일이 다가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처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에 이르렀던 것처럼 우리 또한 누군가를 때로는 미련해 보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아무 의미 없는 몸짓일지라도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의 어떠한 조그만 몸짓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통해 퍼져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제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8절부터 이어져 오는 이 본문들은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을 구구절절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그 사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나타나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지혜가 온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그 삶 가운데서 우리 삶 속에서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밭에 감추인 부화를 캐내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삶의 그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신 그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살펴볼 바로 내용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지혜를 다 깨달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이 지혜는 사실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 삶에 나타나는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깨달지 못하는, 해석할 수 없는 삶의 질문들이 있어요. 때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또 다른 믿음의 형제들을 통하여서 그것들을 깨달아 가지만 사실 중요한 삶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구하여도 얻기 힘든 그런 지혜들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가는 것,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같이 구원에 이른 하나님의 사람들의 숙제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이곳저곳을 기울여 다니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찾아가 묻기도 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책들을 바라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이 설교 저 설교 들어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기도 하죠. 물론 그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찾아가고 이야기 들어도 안 되면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무당에게 찾아가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무당에게 찾아갑니까? 나에게 닥쳐 있는 삶을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는 것 그 모두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에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은 실제로는 너희가 지혜가 없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너희의 삶에 살아가는 문제들을 너희 스스로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너희는 그 지혜를 구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인 거죠. 누구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땅의 지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누구의 지혜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하면 떠오르는 성경의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누구요? 네? 맞습니다. 솔로몬이 있습니다. 솔로몬을 우리가 흔히 지혜의 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을 지혜의 왕이라고 부르게 된 것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 가운데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솔로몬이 달라고 하였던 그 지혜는 사실은 히브리어로 하면 호크마가 지혜거든요. 근데 원어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레브 쇼메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브 쇼메아는, 레브는 무슨 뜻이냐면 심장, 마음이에요. 쇼메아는 듣고 있는 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레브 쇼메아는 듣고 있는 마음,
듣고 있는 심장.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해서 듣고 있는 마음을 레브 쇼메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개역 한글에서는 지혜라고 의역을 했지만 개역 개정에서는 사실 이제는 그게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듣는 마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브 쇼메아는 사실 그냥 들려오는 소식 그냥 히어링하는 게 아니라 listen to예요. 그러니까 주의를 기울여서 집중하여서 듣는 것을 레브 쇼메아라고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 레브 쇼메아를 구하였다라는 것이죠.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 앞에서 삶에 닥쳐온 그 문제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혜로는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들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요.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라는 방편을 통해서 들어야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 기도하였던 그 지혜를 구하였던 그 장이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데 3장의 마지막이 그 지혜를 구한 다음에 솔로몬이 지혜로 판결하였던 내용이 이게 등장해요. 그 마지막 그 절에 열왕기상 3장 28절에 솔로몬이 재판을 한 다음에 그가 어떠한 평가를 받았는지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로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때요? 솔로몬을 어떻게 한다고요? 두려워한다고요. 솔로몬의 아들은 포악한 정치를 했잖아요. 백성이 두렵게 하려고. 그런데 이 솔로몬은 창과 칼과 무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안에 가득한 것을 보고 백성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군가?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떠한 가치를 가져야 하는가?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히 임하면 세상이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레브 쇼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라는 기도를 날마다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지혜를 구하는 것 사실 평소에 훈련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평범한 삶 속에서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다라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언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까? 사실 깊은 고통의 문제 속에서만 하나님을 구하며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목사인 저 또한 여러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신학교육을 받는 것 말고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해석이 어려운 문제가 찾아왔을 때, 버거운 문제가 비로소 왔을 때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경험하였던 일을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해요. 작년 코로나가 정말로 심각하였을 때 신방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전화로만 신방을 하였는데 이 집사님이 신방을 계속 하였는데도 받지 않아요. 오랜 시간이 지나서 겨우 전화 통화가 되었을 때 이 집사님께서 전화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난 2달 동안 중환자실에 의식 없이 입원하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막 본인을 깨우는 듯한 그런 마음이 들어 자기가 2달 만에 잠에서 깨어났다는 겁니다. 집사님은 저와 통화하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깨워주셨다라고 그렇게 저에게 간증을 해요. 집사님과 통화를 하는 가운데서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집사님의 마음이 너무 감동이 되고, 집사님을 축복하고 위로하고 싶어서 코로나 중에도 신방을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코로나 중이라 신방대원을 모집할 수가 없으니 그렇다고 혼자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 아내에게 바이올린 연주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같이 우리 집사님 댁으로 찾아갔습니다. 집사님과 남편, 저와 제 아내가 함께 예배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함께 울면서 집사님과 함께 큰 은혜를 경험하였던 것이죠. 그때부터 집사님의 가정은 저희 가정의 계속된 기도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이 집사님이 동탄으로 이사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100곳에 있는 집을 내놓게 되었지요. 그런데 집사님은 브라질로 돌아가지 못해 5개월 동안 한국에 있어야 하는데 거처가 없는 그 아마존 선교사님의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어요. 그러니 어때요? 100곳에 비어있는 그 집 내놨던 걸 멈추고 선교사님께 그 집을 내어드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선교사님께서 들어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날 아침에 집사님의 남편으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집사님이 쓰러져서 중환자실에 갔다는 겁니다. 아니, 선교사님에게 그토록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소리 듣고 바로 제가 선교사님께 전화를 드렸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더 기도하라나 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와 우리 선교사님 가정, 또 선교사님의 양가의 가정 모두가 기도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구 식구들에게도 계속하여 기도하기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렇게 3주를 우리가 기도를 했어요. 상태가 좋아졌다, 좋아지지 않았다를 계속 반복하였죠. 그러나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분명히 회복될 거라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거다.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을 살리려고 이런 일들을 하셨구나라는 생각으로 계속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시 위중한 소식이 들려왔고, 밤새도록 같이 기도했지만 다음날 새벽에 돌아가셨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 출근하는 가운데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 상황을 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인 저조차도. 하나님, 이와 같은 경험이 저는 몇 번 있거든요. 좀 더 특별하게 사랑하고 기도하고 더 살펴보았던 우리 집사님이 하늘로 먼저 간 경우를 지난 교구에서도 경험을 했거든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장례로 가기로 간 전까지 너무너무 마음속에 답답하고 불평하고 힘든 거죠. 나오는 길에 저 아내도 그럽니다. 자기가 연주해줬던 집사님 2분 다 돌아가셨다고. 마음이 너무 아파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많은 사람을 붙여주셔서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가 이루어지고 간증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분의 은혜가 좀 전달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너무 겁나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인가라는 그런 불평을 하나님께 쏟아내면서 장례 말씀을 준비하는데 들어올 턱이 없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쏟으며 아파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셔요. 평태가 그렇지 않아. 네가 기도해서 낳은 성도 더 많아. 그러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렇게 제 마음속에 들려오는 이 소리를 들으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깨달지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있는 것, 우리가 날마다 그 지혜를 구하고 있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있지 못해서 그렇지, 오늘 우리의 한순간 한순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지혜로 점철된 삶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간증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편협된 기억만을 가지고 있어요. 내면에 들려오는 이 소리를 들으니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생기더군요. 하나님의 뜻이 해석되니 어때요? 불평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마음을 쏟아 기도했던 사람, 연주해 주었던 사람, 그 사람 내가 사랑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삶의 마지막을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정신을 차리고 동탄의 장례식장으로 갔습니다. 집사님 남편과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에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영혼을 받으시려고 마지막 1년 동안 집사님의 손을 통하여 선교사 가정을 섬기게 하시고 사랑을 베풀게 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마지막 삶을 누구보다 의롭고 선하고 풍성한 삶의 재단이 될 수 있게 되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선물을 이 집사님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니 집사님의 남편도 아들도 우리도 함께 위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겪는 십자가의 사건, 어려운 일들을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응답이 되었냐, 되지 않았냐,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가 해석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으려는 노력을 하게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구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고통과 아픔과 멸시와 천대의 십자가 속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런 십자가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까? 해석할 수 없는 삶의 문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까? 고통이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을 속에서만, 사랑을 위한 아픔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자기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감추어져 있음을 기뻐하십시오. 아직 깨달지 못해 미련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지혜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감추어져 있으면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음을 고백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랍니다. 때문에 우리의 부르심이 미련하고 약하고 천할지라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는 놀라운 경험이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는 그런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그 지혜를 깨달아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누가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 지혜 주지 않겠습니까? 주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여지는 모든 세상을 다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들려오는 모든 세상의 그런 소리와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침묵하시는 것 같고 아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지 않은 것 같지만 그 침묵 속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가 깨닫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들, 그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우리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야고보 3장 17절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지혜를 얻게 될 때 이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온 지혜임을 분별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어서 세상의 지혜를 구할 때가 많고 땅의 지혜를 원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여러 모습을 통하여서 하늘의 지혜를 우리가 갖기를 원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레브 쇼메아, 듣는 마음을 통하여 아파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우리에게 펼쳐지고 주어진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신에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 날개 위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리며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리며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리며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오늘 우리 수요 오전 예배에 세 가족으로 등록한 분들이 계시네요. 추미현 성도님, 박기순 성도님, 강순복 성도님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하시는데요. 어디에 계실까요? 잠깐 일어나시면 저희 박수로 뜨겁게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편안히 앉으십시오. 네, 편안히 앉으세요. 네. 인생의 방황이 하나님을 만나서 끝이 나고 또 신앙의 방황이 건강한 교회를 만나서 끝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새롭게 등록하신 모든 분들이 주님 안에서 편안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몇 가지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이 이제 온 마음 전도 주일이죠. 지금 많이들 우리가 이제 전도위원회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함께 잘 해주시면 좋겠고 교회 주변에 지금 공사가 지금 많이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제 라성빌라 여기 지금 철거하는 작업도 한창 진행 중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 라성빌라하고 제1유치원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있는 이 길에 지금 이 재건축이 진행이 되면서 거기에 이제 지하에다가 또 선을 좀 깔아야 된대요. 그래서 아마 공사가 그 도로에도 아마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차량을 통행을 하실 때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쪽 저 훈인회에서 이렇게 들어오고 나오는 길이 있죠. 이 길이 아마 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서 주중에 혹시 통행을 하실 때 조심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공사가 되는 과정에서 어쩌면 거기가 일방 통행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두 대가 함께 이렇게 엇갈려 갈 수가 없어서 그런 좀 불편한 사항이 있지만 우리가 또 서로 인내를 잘 해주고 또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여름 사역이 여러 가지 진행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서들마다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교육부서들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아마 가장 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자녀들 위해서 신앙의 회복이 이 여름에 일어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기도의 자리 우리가 이제 늘 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 내 예배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
그리고 봉사의 자리, 이거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자기 신앙에도 도움이 되고 또 은혜가 사라지지 않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 꼭 함께 지키시고, 특별히 기도의 자리, 새벽 기도도 있고 또 우리 매일 밤마다 진행되는 1인 1중보 기도도 있고 브릿지 워십도 있고 기도의 자리 함께 해주시고, 봉사의 자리, 내가 섬기는 자리가 하나씩 꼭 있을 때 아마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할 때 아마 우리가 또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어려웠던 것들이 다시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고 회복이 되지 않을까,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댁에 지혜를 부어주시되,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십자가의 지혜로 나를 채우셔서 다 이해할 수 없고 또 다 깨달을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일들, 그러나 주님의 도우심 힘입어서 마땅히 모든 것 다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복음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여 세 번 힘있게 외치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를 구합니다. 주께서 도우시고 붙잡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세상에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나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비효율적이고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주의 능력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만 세상에 선포되도록 내려 주시옵소서. 마음껏 축복합니다. 아버지,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그렇게 함께하여 주시되 주의 능력이 저들을 돕고 저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아름답고 귀한 일들이 마음껏 펼쳐지게 하시고, 주의 놀라운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두려움이 없이 오직 주님만 붙들고 나가게 하시고, 주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털끝 하나까지도 간섭하고 도우시는 것을 믿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 주를 찬양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에게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는 복된 인생 살기 원하오니 우리 주님만 날마다 자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가운데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보기에는 미련해 보일지라도 작은 일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 원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도록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 마음껏 잘 감당케 하시되, 특별히 다가오는 6월 12일 우리가 온 마음 전도 주의를 지킵니다. 미련해 보이지만 주의 복음을 마음에 품고 그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그들 가운데 주의 복음을 들으라고 초청하는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가운데 전하는 자의 입술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초청받은 모든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방황이 끝나게 하시고, 육체의 아픔이 되었든 마음의 아픔이 되었든 경제적인 곤비함이 되었든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나오지 못했지만 우리 고향 마을의 어르신들의 연합하여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또한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여, 그 예물 받으시고 고국에 온전히 정착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들 가운데 주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 생각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어르신들의 그 눈물의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날마다 채우시고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모인 모든 권속들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시되 저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흔적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날마다 도우셔서 승리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를 따라 살기를 다짐하며 십자가의 지혜로 충만케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구역장 영성으로 바로 모이겠습니다.